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6페이지 스바냐 1장 2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6페이지 스바냐 1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그 다음에 넘어가서 3장 7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소선지서 중에서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그 남유다의 그 13번째 왕이에요. 13대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그다음 므낫세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아몬이에요. 아몬. 그래서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렇게 되죠. 히스기야가 13대 왕이고, 그다음 므낫세가 14대, 아몬이 15대고, 요시야가 16대 왕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요. 그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서 이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상 숭배했던 산당을 제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수명을 15년 연장을 받았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므낫세가 이제 왕이 되는데 이 므낫세는 할아버지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악을 행하고 살았는데 이 므낫세가 그 할아버지 아하스처럼 악을 행해 가지고 우상을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왕이 됨으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깨뜨렸던 것을 다시 산당을 다시 세우고 우상을 섬기고 이러면서 이제 남유다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면서 남유다가 굉장한 그 어둠, 방황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암흑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아들은 아몬 왕은 그 므낫세보다 더 악을 행해가지고 남유다를 더 우상화시키고 더 깊은 암흑기에 들어가면서 죄악 속에 남유다가 깊이 이렇게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정말 그 히스기야 시대 때
우상을 깨뜨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시대가 아닌 그 시대가 므낫세와 아몬 시대를 거치면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암흑기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죄악 속에 남유다가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즈음에 이 스바냐 선자가 이 남유다를 향하여 정말 책망을 하고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멸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라. 그렇게 해서 이제 스바냐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바냐 선자를 통하여 경고를 듣고 이제 마음을 돌이킨 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잊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스바냐 성경 그 배경을 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좀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다음에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은 또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정말 그 요시야 시대 때 활동했던 선자인데 이 스바냐가 정말 므낫세와 아몬 시대 때 남유다가 타락한 것에 대하여 책망을 하고 지적을 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으로 스바냐를 기록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본문을 하나 읽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제 4절, 5절, 6절을 보면은 이제 그 남유다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자는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면서 돌이키기를 멸망을 받지 않고 돌이키기를 바라는데 돌이키지 못한 자들은 이제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은혜를 입는 내용이 이제 바로 3장 후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이 4절과 5절, 6절에서 그 남유다가 지은 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교훈을 받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죠. 왜 심판을 하시느냐 보시면은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하나님이 이제 어떤 자들을 멸절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이게 우상이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멸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마림이란 이름과 여기 그마림이란 말이 나왔는데 그마림은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멸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여기서 말하는 이 그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말을 해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식 제사장들을 말을 하는데 근데 왜 그 제사장들을 멸한다고 말씀을 하셨느냐 이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분명히 이제 레위 지파에서 난 정식 제사장들인데 이 정식 제사장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우상을 함께 섬겨버린 거예요. 우상을 함께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도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인데요.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이게 우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기 이제 말감이 나오는데
이 말감이 뭐냐면 암몬의 우상의 이름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구약성경 그 열왕기 상이나 예레미야 18장에 보면은 이 말감이 이제 몰렉, 밀곰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돼요. 몰렉, 밀곰 아마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감이나 몰렉이나 밀감이 다 같은 그 암몬의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근데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4절과 5절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그 다음에 이제 6절인데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 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스바냐 성경에서 이 남유다 므낫세와 아몬 시대에 타락했던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을 이제 4절과 5절과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상을 섬겼던 자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리고 여호와를 떠난 자, 여호와를 배반한 자,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섬기다가 여호와를 떠난 자, 그게 바로 배반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 아니한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겠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조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입니다. 역대하 33장 3절 그 부친 히스기야의 흘러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이게 이제 므낫세인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므낫세가 왕이 되고 이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히스기야가 흘러버린 산당 우상들을 다시 세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그 다음에 그 아몬 므낫세가 죽고 난 다음에 아몬은 므낫세보다 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역대하 33장 23절 보시죠. 이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스스로 겸비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비치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므낫세보다 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아몬이. 그래서 남유다가 므낫세와 아몬을 거치면서 굉장한 어둠 속에 우상 속에 죄악 속에 빠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하여 책망을 하고 지적을 하고 돌이키는 마음으로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게 스바냐의 주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이렇게 받을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람은 그 선하게 사는 것보다도 악하게 사는 것이 훨씬 쉬워요. 이해 가시죠? 선하게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신앙생활 안 하는 게 훨씬 쉽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을 지키는 것도 신앙에서 타락하는 것이 훨씬 쉽지 신앙을 지키는 것은 훨씬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타락하는 게 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저도 오늘 아침에 좀 이것저것 많이 찾으면서 또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왜 우상을 섬겼을까 하는 거예요.
저도 그걸 좀 생각하면서 왜 우상을 섬겼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책도 찾아보고 생각도 해보고 또 묵상도 해봤는데요.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근데 우상을 섬기는 걸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굉장히 불편해하는데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저도 참 생각을 해보고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딱 부러지게 딱 이거다 하는 것은 제가 성경 구절을 찾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성경의 이제 흐름과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일단 우상은 이제 사람의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왜 또 우상을 섬기느냐 또 한 가지가 이제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우상들은 죄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네. 죄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상은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대로 무기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눈에 보이고 죄를 허락하고 그들의 죄를 짓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섬기는 신이 우상이다 하는 것이라. 근데 반면에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왜 그들이 배반하고 떠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죄를 짓는 것보다도 선하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 신앙을 안 하고 신앙을 섬기는 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을 하려면은 내가 눈에 보이고 또 이 육체가 원하는 것에서 마음이 떠나야 돼요. 네. 마음을 꺾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이겨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일단 우리 마음에서 고통이 오고 싸움이 오고 이겨야 되는데 그걸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 그게 훨씬 편하고 쉽고 우선 자기에 유익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서요 남유다가 지은 죄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두 번째 여호와를 섬기다가 여호와를 떠났다는 것, 배반했다는 것. 세 번째가 여호와를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교훈을 이렇게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먼저 우리 창세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여기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장면이거든요. 떠나게 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 바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 조카 삼촌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이 롯이 아브라함을 함께 해요. 동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롯이 동행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롯이 굉장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거든요.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10절에 있는데 자, 여기 10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자, 여기 보세요. 이 롯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면 목축을 하기에 너무 좋은 땅을 봤다는 거예요. 물이 넉넉한 요단들을 보면서 이 롯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아브라함을 떠나게 돼요. 왜? 너무 좋은 조건을 봤다는 거예요. 목축을 하기에 너무 좋은 조건을 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 스바냐 1장에서 남유다의 죄 중에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할 대상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를 배반한다는 건 뭐냐면 여호와를 떠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말씀을 떠나고 복음을 떠나는 것, 교회를 떠나는 것, 이게 여호와를 배반하는 건데, 여호와를 떠나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십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 사람이라. 그게 롯이 아브라함을 쫓아서 왔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롯이 아브라함과 동행을 이렇게 했는데 그 아브라함과 함께 끝까지 함께 했다면 롯도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유가 뭐냐면 눈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요단들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목축을 하기에. 목축을 하기에 너무 좋아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가 없었죠. 오늘 스바냐 본문에 남유다의 죄 중에 또 하나가 뭡니까?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남유다의 죄라는 거예요. 그 롯이 눈에 보기에 좋은 요단들을 보고 그쪽으로 점점 거쳐서 옮겨가지만, 그 다음에 롯이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를 찾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도움을 입고 거기서 건짐은 받지만 롯은 계속해서 소돔성 쪽으로 가고 결국은 소돔성에 들어가서 망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롯 생애를 보면. 그러니까 롯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말씀을 배반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은 삶. 그게 바로 오늘 읽은 스바냐의 내용. 남유다의 죄하고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생들이 짓는 죄가 그 남유다와 거의 똑같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서 가고, 그 다음에 내 육체가 유익한 쪽으로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구하거나 찾지를 않는 그런 죄를 짓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스바냐가 책망한 죄고 곧 우리 인생들이 짓는 죄다. 자, 성경을 보시죠. 열왕기상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이게 진노하시니라. 자, 거기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밑줄 거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를 떠남으로. 스바냐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이렇게 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마음이 떠나는 것. 그 다음에 복음에서 여호와를 떠나는 것. 우리가 교회를 마음에서 떠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책망받을 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도 악을 행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쉬우니까 죄악 속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킨다. 이게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 중에서도 참 큰 일 중에 하나예요. 사명. 마음을 지킨다. 어떤 마음을 지키느냐?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복음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떠나면은 내가 하고 죽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절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롯처럼 저렇게 내 인생과 롯의 후손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나와 내 가족과 내 후손들이 정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악된 타락의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이 사명을 우리가 마음에서 명심하고 새기고 여기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솔로몬도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계기는 딱 하나예요. 결정적으로 말하면. 부함을 쫓아간 거잖아요. 부함. 그 롯도 뭐예요? 물의 풍성한 것을 결국 뭐예요? 부라는 부. 부요함. 부요함을 쫓아서 갔다는 거예요. 롯도. 솔로몬도 마찬가지잖아요. 부함을 쫓아서 가다가 결국은 어때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진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복음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교제에서 떠나는 것은 정말 내 인생을 저주하는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저주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교제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 이것은 절대적인 사명이다 하는 것을 오늘 아침 이런 마음이 꼭 새기게 되기를 바라요. 자,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2절을 보시죠. 스바냐 3장 2절.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자,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을 이 3장 2절에서 딱 정확하게 딱 찍어놨어요.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며잖아요. 뭘요?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 어디에서? 말씀에서 복음에서 교제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말씀드렸는데 여기 남유다의 타락의 원인에 한마디로 3장 2절에 딱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완전 반대잖아요. 교훈을 듣지 않고 그렇죠.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길로 갔다. 너무 안타까운 남유다 백성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는데 잘한 것을 통해서 교훈 받지만 잘못한 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잖아요. 그렇죠? 자, 스바냐 1장 8절을 보시죠.
8절, 1장 8절.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여기 희생의 날은 심판하시는 날이죠. 저주하시는 날. 그날에 내가 방백들과 방백이라는 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말하죠. 왕자들과 왕자, 높은 권력을 가진 자들. 그 다음에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여기 벌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방백들과 왕자들과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당시에는 이제 율법 시대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해 놨습니다. 예.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규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이방의 의복을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섞였다는 거예요. 이방의 규례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말씀의 규례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섞였기 때문에 이방의 풍습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방의 의복을 입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복음과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우리가 이방의 의복을 입게 되면 그것도 뭐예요? 예, 바로 타락이라는 거죠. 예, 세상 사람들의 철학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듣는 것과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풍습으로 산다는 것이 뭐예요? 이방의 의복을 입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곧 타락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스바냐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받을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키는 것이 진짜 어렵지만 지켜야 된다. 그것이 곧 나를 저주에서부터 건져내는 것이고 내 인생을 복받게 하는 것이고 내가 속한 우리 가족들을 복받는 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복음에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가 유다를 우상을 섬긴 것이고 여호와를 배반한 것이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바냐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도 않았으니 너희들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뭐라고요? 찾으라. 그렇죠? 하나님을 찾으라. 그 다음 또 뭐예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랬다.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찾는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겠어요? 몸이 아플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건강을 달라고 하는 것, 그것도 여호와를 찾는 것이잖아요. 맞죠? 내 마음이 참 어려워요. 마음이 답답해요. 이럴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 주시면 참 좋겠는데 내가 어떤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것이다. 또 뭐예요? 내 마음의 답답함을 내어놓고 들어줄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그 형제 자매들의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듣고
내 마음이 위로를 받는다.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찾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이게 여호와를 찾는 거거든. 남유다 백성들은 그 삶을 버렸다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를 찾는 삶을 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기 이제 이 부족하거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늘 부족하죠, 사실은. 여기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는데 우리가 지혜만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예. 지혜도 부족하고, 예. 삶의 지혜도 부족하고, 건강도 내가 지킬 수 없고, 그렇죠. 가정도 내가 지킬 수가 없고, 예. 공부하는 것에도 지혜가 부족하고, 살림 사는 것도 지혜가 부족하고, 사업하는 것도 지혜가 부족하고. 근데 사실 우리가 늘 부족한 삶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알았을 때 그 부족함을 채워줄 대상이, 예, 그렇죠. 그 대상이 우상이냐, 아니면 세상의 의복이냐, 세상의 지혜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하는 거죠. 야고보서는 부족함을 느꼈다면, 부족함을 안다면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부족한 것에서 누리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꾸짖지 않는다고 하셨다. 얼마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 바로 내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참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거기에 보면요, 때 하는 말이에요. 때 하는 단어가 있죠. 때. 네? 있어요? 네. 때. 만날 만한 때.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뭐예요? 가까이 계신 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계실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날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떠나겠습니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기다리지만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만한 때에 내가 찾을 때 내가 구할 때 언제든지 응답하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실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려는 그때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까이 계실 때 그때 찾으라 구해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스바냐 성경 오늘 본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멸하시니까 돌이켜라 했잖아요. 돌이켜라 했잖아요. 돌이켜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를 놓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들이 멸망을 당했고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때가 있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음에 하고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 구약성경 아모스 5장을 보시겠습니다. 예, 아모스 5장. 구약성경 1279페이지. 1279페이지. 아모스 5장 4절.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그다음 뭐라 돼 있어요? 예, 살리라.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라고 돼 있어요. 제가 목이 아직까지 참 회복이 안 됐어요. 지금도 좀 목이 좀 아파요. 설교를 하긴 해야 되는데 목이 좀 아픈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아프면서요 목이 확 잠겨가지고 목소리가 이게 말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한편 걱정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 내보고 뭐 KBS 아나운서 같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런 얘기 들었다는 거죠. 이 좋은 목소리로 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이 좋은 목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데 이 목이 회복되겠나? 물론 회복되겠지만은 목이 막 회복이 안 되니까 이 마음도 막 눌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계속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막 힘들었거든. 그래서 이 목소리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이 마음 중심에서 막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네. 내가 살아나는구나. 내 목소리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데 이 내 목소리가 살아나는구나. 막 어떤 희열을 느끼죠. 목소리가 막 잠겨 있는데 말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 과연 우리가 무엇이냐? 내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섬길 수 있다. 이건 정말 우리 인생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고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거기에서 떠나는 건 우리 인생이 곧 저주받는 것이다. 우리가 이게 우리 마음의 중심이 돼야 되는 것. 그래서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아서 여호와를 구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사명이다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스바냐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자, 여러분 거기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밑줄 그어보세요.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겠다고 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그 뒤에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야, 참 놀라운 거잖아요. 정했지만 심판을 내리기로 정했지만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만 들어도 우리가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 읽어보시죠.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심판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은 여호와를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다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표현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 우리 3장 7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심판을 내리고 작정을 했다 할지라도 마음만 돌이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수독하신다는 거예요. 수독.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다? 예,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2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제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처럼 악한 왕이 없죠. 네. 그 안에 이스라엘에게 유혹이 되고 미혹이 되어서 온 나라를 무상화시킨 아합. 근데 아합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번 하거든. 회개. 마음을 한번 다 낮추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려 하다가 멈칫하잖아요. 이게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스바냐 3장 7절에 내가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을 했지만 하나님 작정했지만 마음을 겸비하게 낮춘다. 마음을 겸비하게 한다면 그렇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죠. 자, 오늘 읽은 본문 3장 17절 보세요.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자, 이렇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이 되어 있지만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스바냐 3장 17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거기에서도 건져내실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건져내실 하나님. 그리고 마음을 돌이킨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리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한다 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 내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자, 로마서 3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여러분 거기 밑줄 거 보세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본문에 남유다의 죄를 지적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여호와를 배반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고 작정하였으나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서 마음을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 부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한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화목제물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세우고 높이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제물을 주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노래하십시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말 끝까지 사랑하실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스바냐 전쟁을 통해서 책망하신 것과 진멸하신 것은 하나님을 우상을 섬겼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우리가 높인다면은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인하여 참참히 사랑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인하여 즐거이 노래 부를 것이고 여러분에게 화가 아닌 복으로 바꾸어 주실 분이다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노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높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스바냐의 교훈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